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의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그 저녁에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을 굉장히 아주 존경해요.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게 앞으로 이렇게 가면 세대가 점점 흘러가게 되면 이 예배가 계속 이렇게 지탱될 건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수요 예배 잘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건가, 자, 이런 걱정이 자꾸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 저녁에 이렇게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요. 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이렇게 뭐 믿음 지킨다는 게 별거 있어요? 수요 예배에 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자기가 이렇게 의욕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굉장히 좌절한 이러한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왜 이렇게 당당했던 이러한 사도 바울 대사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지게 됐을까?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약해진 이런 상태에서 이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 고린도에서 있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아덴에 있었어요.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수도예요. 자, 거기에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까지 아주 절망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요. 자, 이런 어려운 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부부간에도 건강할 때 이렇게 애가 태어나면 애가 건강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가 생겨진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에서 이 바울이 상당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고린도에 와서는 전도할 의욕이 없어졌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무서워졌어요.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자기 심령 상태가 약해졌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어째서 이 지경이 되고 이 모양이 됐는가? 자, 먼저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건강한 믿음의 상태에 있게 됐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자기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좌절할 때에, 그런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겨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서 네 개의 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평안치 못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약해지게 됐을까?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약해지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누가 죽이는 거 겁안나요. 왜냐하면 자기는 삼층전까지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는 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면 감옥에 가두는 거 두려워할까요? 바울은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옥을 안방 드나들듯이 이렇게 계속 드나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빌립보에서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잘못 이렇게 고쳐줘가지고 큰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제주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 몸을 해하여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할 때에 간수가 자기 앞에 와서 그 두들겨 팬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적인 문제일까요? 자기 질병의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자기 영혼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예요. 제가 가장 괴로울 때는 언제냐면요, 설교를 죽 썼을 때예요. 성도들은 언제나 목사가 설교를 홈런을 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항상 홈런을 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해도 여기 올라오면은 자기가 준비한 거 70%까지 하기 힘들어요. 까먹고, 어떤 때는 이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어떤 디모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디모데가 내려오고 다시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헷갈릴 때가 있고, 그럴 때 아이고 저 성경을 안 읽고만 목사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한번 올라와서 해봐, 한번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 바울이 이렇게 약해진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심령의 문제, 자기 문제예요. 이건요, 사람이요, 이 대부분 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심령이 약해서 그래요. 사람이 약한 인간들은요, 큰 소리치부터 내는 거예요. 진짜 아주요 담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큰 소리 안 쳐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개가 왕왕거리고 크게 짖는 것들은 이게 지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 말도 못하고 남자가 색시처럼 조용하게 요렇게 뜬 사람이요, 언제 큰 소리 치고 말을 갖다 주절주절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 언제예요? 술이 들어가면 그래요. 평소에는 말도 안 하고 색지같이 가만히 있다가 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이게 좀 모자라는 사람이죠.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다가 알코올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바울이, 이 사람이 뭘 전공한 사람이에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그 최고의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스승 밑에서 자기가 공부를 한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안 그렇잖아도 철학을 이렇게 전공을 잘 했기 때문에 그 철학의 본고장이 어디예요? 아덴이거든. 거기 가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플라톤이라든가 뭐 그런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바울이 그 아덴에 갈 때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스토이 학파가 아주 두 학파가 크게 논쟁을 하고, 이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 아덴은 그야말로 철학의 도시예요.
바울이 가보니까 뭐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철학 강의를 하고 철학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자기가 가서 보게 됐거든요. 자기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이런 그 철학의 본고장에 또 왔거든요.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요. 뭘 들고 왔어요? 복음을 들고 갔거든요.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철학의 도시 본고장에 와가지고 들려보니까 막 여기저기도 모여가지고 철학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 자기가 보게 됐어요. 그 보게 됐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런 무식한 것들이 있나, 저걸 철학이라고 저렇게 짓거리고 있구만,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이렇게 바울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을 한다고 하는 고상한 인간들이 전부 다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렇게 유식하다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전부 다 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놓고 온갖 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미신 우상을 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이구만, 저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저렇게 이 도도하게 이 철학을 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볼 때에 이 한심하기 짝이 없거든, 이 바울이 보니까.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또 가다 보니까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거거든. 거기에서 바울이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하나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이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크게 여기도 실수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쭉 적어놨는 게 뭐 100만 개도 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이.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적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신이 몇 개 있어요? 800만 개가 있어요. 인도에는 신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2억 개가 있어요, 신이. 이렇게 많은 신이 어떻게 이름을 다 붙여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이름이 빠지게 되면 그 신이 노해가지고 그냥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적을 수 없으니까 그 신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혹시라도 이제 제사를 잘 드리게 될 때 모든 신들이 와서 그렇게 다 먹고 우리를 좀 해롭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을 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께에 자기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많은 신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 거다 집어넣는 같은 반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크게 잘못한 거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적게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게 돼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바울을 핍박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말에 이 제주 부리다가 뭐 이게 이 원숭이도 떨어진다고, 나무에도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바울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대사도고 스승인 이러한 사람이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어디 가면 바울이 교회를 못 세운 곳이 없어요. 바울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그만 메시지를 실수해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두 번째 도시라고 할 때는 고린도로 도망을 쳐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힘이 없는 거예요. 나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은 해야 되는데 뭔 일을 하냐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래도 천막 그저 만드는 거, 자기 그거 기술자거든 이게요. 그래도 천막 만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사도가 세상에 이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런 믿음 좋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무도 하기 이제 의욕도 없고 전도할 말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도 없고 이런 상태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울은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자기가 나약해졌는지를,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늘 신앙은 결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가 왕이 먹는 진미 음식을 그가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친구 3명과 함께 자기들은 절대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음식을 먹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궁중학교에 있게 되면 앞으로 자기들은 앞으로 벼슬할 일, 그러니까 출세길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이렇게 되면 왕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왕이 하다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하게 되면 자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음식 때문에 자기 신앙을 절대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다니엘이 결단하지 않고 그 음식을 그냥 먹었다면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도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세 친구도 도지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늘 해야 돼. 오늘 바울이 이런 두려움과 이런 떨림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던 거, 내 지식을 자랑하던 거, 내 학벌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 내가 로마 시민권 자랑하려고 했던 거, 내가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했던 거, 이 모든 걸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아덴에서 자기가 그 철학을 전공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큰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 그저 내 자랑하려고 하고 내 지식 자랑하려고 했던 거, 이걸 다 이제는 알지 아니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배울 거 많아요. 그러나 다른 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거 한 개만 알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프랑스에 가면 어디예요? 그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궁궐이라고 하는 게 아주 대단한 궁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소련에 가보니까 그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이런 궁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뭐 이렇게 이 궁전 이렇게 나오는데,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거, 루이 14세가 만드는 그 궁궐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런 궁궐이에요. 제가 소련에 가서 보니까 겨울 궁궐 같은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을까? 이 베르사유 궁전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대. 방이 500칸 되는데 뭐 세계 제일 좋은 걸로 전부 다 장식해 놓은 거예요. 루이 14세가 18년 동안 걸려가지고 그걸 건축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이 16세가 됐을 때에 그 루이 14세 그 모든 왕자, 왕비, 공주 모두를 단두대 위에 목을 잘라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궁궐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전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디에 있던 궁궐 때도 마지막에는 다 비참하게 이렇게 끝나는 그걸 보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궐만 안전하고 여기에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다른 거 뭐 많이 알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가마리엘이라고 한 최고의 그런 거기 문화생이니까 뭐 당대에 정말 최고 내노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바울 한 사람이 성경을 13권인가를 기록했잖아요. 로마서 같은 거 보면은 이야, 바울이 어쩜 이렇게 천재인가. 제가 바울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낸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깨달아져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고백하는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알았다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잘난 척하다가 자기가 큰 코 다쳤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아덴에서 교회도 못 세우고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세계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못 세운 이러한 바울, 그렇게 당당했던 이러한 바울이 도망쳐 와가지고 죽는 신용하고 있고, 그저 대사도가 그저 이 천막 만드는데 거기에 초라하게 있는 이 모습,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한 가지예요. 전에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사람, 미식 축구의 최고 미국에서 그 1등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비행기 회사에서 서로 태워준다고, 서로 태워주겠다고, 그 비행기 타기만 하면은 당신한테 막 몇 억씩 준다고 하인스 워드를 서로 태우려고 그래가지고 카를 억지로 탔어요. 우리나라 오니까 호텔마다 서로 재워주겠다고, 그냥 서로 오기만 하면은 뭐 하룻밤 자는데 얼마씩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핸드폰을 막 삼성에서 쓰라고 핸드폰 한 번 걸 때마다 1,000만 원씩 막 돈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 쓸 때마다, 우리는 쓸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거기는 쓸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삼성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뭐 차 타는데 우리나라에도 좋은 차를 서로 막 대주고, 우리가 대줄 테니까 네가 타고만 타라, 돈을 몇 천만 원 주고 뭘 어떻게 몇 억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래요? 한 가지를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미식 축구 한 가지만 잘하니까 세상에 다 대접을 받게,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렇게 지내더라, 그 얘기예요. 많이 알 거 없어요. 오늘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 한 개만 제대로 알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어디에도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말, 어떤 목사님이, 그 훌륭한 교수님이 이제 그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이 목사가 설교를 진짜 막 준비를 어렵게 잘해서, 목사가 이 설교를 잘해야 저 교수가 이제 교회를 앞으로 잘 나오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몇 주마다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교수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고 나올 수 있게 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목사님의 설교에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등록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렇잖아도 막 설교를 좀 신경 써가지고 더 이렇게 잘한다고 자기 딴에는 준비를 더 잘하고 그렇게 했거든. 이게 그 나중에 들어봤더니 여기 나이 많은 권사님이 자꾸 연락하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또 연락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하도 친절하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등록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설교 말 잘해가지고 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저쪽에도 보면은 우리 권사님 말도 잘 못하는데 보면은요 젊은 애를 하나씩 더 데려와가지고 앉혀놓고 그러는 거. 부부간에 말을 서로, 여자도 말을 잘하고 남자도 말을 잘하고 그러면 행복해요. 서로 말 잘해가지고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말을 잘 안 해도 어눌하게 해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말이 막 여자가 청산유지같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잘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 이게요. 전도도 우리 생각에는 막 말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잘 꼬셔가지고 이렇게 데려올 것 같지만 그게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1절에 바로 그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혜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철학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선언 이루고 보는 이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잘해가지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이발소 가가지고 막 이발을 하는데 이발사가 그냥 계속 쭈갈쭈갈쭈갈 뭐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하는데, 근데 그 머리 깎는 사람은 딴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발사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뭘 듣고 있었느냐고, 당신 여기 왜 앉았느냐고. 아니 그 양반이 이발사가 막 야단을 치고 여기 왜 앉았느냐고. 아니 이발사가 자기 본분을 잃은 거지, 자기는 머리 깎으러 온 거지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요 이 사람아. 내가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자기가 목적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이발하러 간 거지 지 말 들으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이게요. 근데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야단을 치면서 왜 여기 왜 앉았느냐고 그렇게 나무라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나는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목적은 이제 세워졌어요. 목적이 세워졌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함께 같이 막 그냥 따라오느냐?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거든 이게요.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리라 그렇지만 새벽기도 내가 내일부터 꼭 나가리라, 근데 내일 아침에는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나가려고 했지만 뭐 이렇게 말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말 잘한다고 되지는 게 아니고 서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서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나가면 복음이 전파되고 내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냉랭해가지고는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할 때에 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막 십자가를 전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그때 그 십자가로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 지혜로 이렇게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때는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할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 목사님들은요,
거의 설교를 지식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순절에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뜨거운 경험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학벌이 없는 사람이, 학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이 좀 뜨거워져야 돼요. 바울이 예수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빠지고 나니까 뭐가 있느냐면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자랑과 자기가 거기 떡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지자랑하려고 이렇게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예수가 빠졌고 십자가가 빠졌거든.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죽었어. 이제 내 지식도 다 그런 걸 빼버리고 이제는 예수와 십자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나가니까 거기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바로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가 빠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막 인기를 얻고 싶고 자기를 막 이게 자랑하고 싶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다 빼버렸어요. 자기를 이제 이런 걸 다 빼고 십자가와 예수를 앞세우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역사가 없는가? 예수 십자가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고 자꾸 내가 들어가고 내 지식이 들어가고 내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 모든 문제가 자기 심령의 문제라고 하는 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는, 결단하는 이런 결단이 바울의 결단만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온 교회가 나와서 함께 천국 잔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이 이 심령으로 크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 새로운 정기를 가지게 되고, 또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아버지 못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전에게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다 능력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이러한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11월 6일부터 있는 우리 부흥회에 함께 하시고 온 교회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천국잔치를 아버지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모두가 다 이 기간에 참여하여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초도감사될 때까지 한 명을 책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꼭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를 주께로 꼭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